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을 보지 않아도 이제 말씀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성경에서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다라는 뜻일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거기에도 있을 것이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참 많은 부분에서 이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믿음을 조금 더 잘 설명하는 것일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경 가운데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장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많은 그 치유의 이적들, 사역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거의 빼놓지 않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부터 한 절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맹인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할 줄 너희가 믿느냐?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엇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을 보신 것이죠. 혈루병 앓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확인하셨을 때에
건강함을, 평안함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백부장이 자신이 부리는 종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예수님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그 이방인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종이 치유가 됩니다. 믿음을 보신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마르다에게 너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날 것이다. 내가 믿느냐? 네가 믿는다면 살아날 것이다. 믿음을 확인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믿느냐? 그 믿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느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한 마르다처럼 오늘 우리도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다라면 소망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언어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 사람이 어떠한 말로 기도하는가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이고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더 쉬운 말로 바라는 것 혹은 기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 속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노력해도 내가 얻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이 소망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이지요. 소망 있는 기도는 언어가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인기 끌었던 그런 드라마들도 있는데 법을 다루는 드라마에 보면 그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단어가 일상에서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이제 법학을 좀 했는데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살인은 알겠는데 고의도 알겠는데 일부러 했다는 게 고의잖아요. 미필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툭 밀었는데 아무런 악의가 없이 밀었는데 그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단어들을 보면 법정에서 쓰여지는 단어, 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의학 드라마 같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사부라고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학 드라마를 보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자막들이 설명을 해주지요. 병원에서 쓰여지는 단어, 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여지는 말과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쓰여지는 세상과는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죄라는 것입니다. 죄. 세상에서도 죄를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도 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법률이 정해놓은 것을 어겼을 때 죄라고 합니다. 이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법을 공부했다는 게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그것이 아닙니다. 죄는 아무리 옳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일 안에, 그 행동 안에, 그 삶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죄라는 단어에도 그 뜻이 달라지죠. 교회의 언어, 성경의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로 기도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기도의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에서 쓰여지는 단어, 말, 전 그것이 소망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어떠한 말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달라야 하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알기에 그 언어 자체에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요. 곳곳에 소망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같이 잠깐 살펴보면요. 처음에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 자체에 이미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물론 이게 실제적인 하늘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라는 일종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존재이시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와 함께 지내시는 나의 아버지. 이 말 자체에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망의 말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이렇게 구하면 안 되겠죠. 평생 살 걸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겠지만 소망이 있기에 일용할 양식이면 족합니다. 왜? 그 소망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겠죠. 우리의 기도도 소망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신세한탄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을 가끔 이제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나의 아픔을 주님께 다 쏟아내는 것이죠.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그친다면 그것이 넋두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신세한탄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도의 끝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것을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를 마친다면 그 기도는 소망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은 말씀합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이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다면 소망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그 어떤 말과는 다르게 만들었다면 이 사랑은 기도 후의 삶을 하나님께 응답받은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한다면 기도 전에 우리의 삶과 기도 후의 삶이 여전히 같아야 될까요? 아니면 달라야 할까요? 달라야 합니다. 기도라는 어떤 행위를 했다면 그 앞과 그 후는 달라야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시기 전의 나의 삶의 모습과 기도한 후의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다릅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대답하셨습니다. 달라야 한다라고. 그런데 실제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기도를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있다면 그 중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기도로 적용을 해본다면 믿음이 있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소망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후의 삶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가, 기도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왜 중요하냐?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이 이 기도를 믿음의 기도인가, 살아있는 기도인가, 소망의 기도인가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을 때에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도의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그 기도의 모습이 그 기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살아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의 내용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에 사랑이 없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사랑하실 것입니다. 저도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은 자녀들마다 다르게 표현됩니다. 오늘도 낮에 막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 사달라는 거였어요. 예.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뭐가 먹고 싶으니까 이제 돈을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보내줬습니다. 제가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막내가 제일 공부를 못합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나 제 아내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빨리 기술을 배웠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인데요. 그렇다고 그 아이에게 밥을 안 주고 용돈을 안 주느냐? 아니요, 줍니다. 새 아이 중에 제일 말 안 듣는 아이가 막내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뭔가를 하다가 이제 집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게 한 8시쯤 됐던 것 같아요. 8시, 9시쯤 됐는데 막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친구 만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야, 그래도 좀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녁 때 나가는데. 그래서 아빠 미안해 하고 그냥 끊더라고요. 미안한 건가? 6학년인데요. 물론 이제 남녀 차별은 아니지만 여자아이인데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얘를 혼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여튼 이런 아이예요. 예, 이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용돈을 보냈습니다. 원하는 거 사 먹으라고. 전 그것이 이 아이를 향한 저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그 사랑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향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응답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응답이 좀 더디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바라보면서 이미 응답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면서